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으로 걸려 지난 지 최소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다시 또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험준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 교회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길목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쉬지 않았어요. 불편한 몸이 있었을 것이고 돌에 맞기도 하였고 사람에 시달리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고 또 험난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길에 바울은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4절과 25절을 보면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또 그곳에서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에 내려가는 그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섬겼던 바나바의 목회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개인적인 안위, 편안함, 어떠한 쉼, 흔히 말하는 충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을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그 바울의 열정, 그의 삶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의 어떠한 쉼과 충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닌 그 스스로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다음에 그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죠. 어디에 빚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 은행 대출, 카드값, 그것을 갚는 인생의 그 자기의 삶의 전부를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뭔가 좋은 거를 사다 보니까 그 대출값이, 카드값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30년, 40년 상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카드값이랑 대출값을 갚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오늘날 뭐 이런 표현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품앗이라고 하죠. 누군가 나한테 어떤 물질의 어떠한 걸 주었거나 어떤 섬김이 있었으면 또 그것을 다시 또 갚아줘야 하는, 또 그것을 보답해야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빚이나 물질의 빚을 갚는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빚을 졌다라는 그 것과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은행의 카드에 어떠한 빚을 짓는 그런 것보다도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 역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다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 빚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빚진 것이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핏값을 진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천국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바울은 일평생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가 만나는 모든 일에게 그의 생애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루하루를 이동하는 그 장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그 순간이 우연이 아니고 그 순간 그 찰나가 나의 어떠한 삶의 안위와 어떠한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그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안디옥으로 걸어가는 그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었지만 그의 삶에는 온통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바울에게는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 그 사랑을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지만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삶은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거창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에 순위로 따지면 몇 순위에 들어갑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겠지만 우리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남편 밥도 차려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제 눈이 내리면서 이제 교회 마당을 좀 쓰긴 쓸었는데 이제 앞집 아저씨가 있어서 그 앞집 아저씨가 쓸면서 같이 저도 그 길을 같이 쓸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길을 좀 쓸었어요. 종종 이제 앞집 아저씨랑도 이야기를 하지만 말이죠. 그 이웃에게 삶으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삶을 나누고 안부를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웃 아저씨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먼저 말을 거시면서 목사님 제가 몸이 한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고, 이것을 말해준 이유는 그분이 물론 신앙은 없지만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도 눈 쓰면서 어르신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만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울처럼 그의 일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빚진 자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가정, 아내로서, 주부로서, 부모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어떠한 우리의 개인적인 안위 또 평안함을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며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교회를 모였어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들을 봤겠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잘 도착하고 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고했다라는 것은 시제가 미완료으로 되어 있어요. 끝나지 않는 보고예요. 무엇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동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어떤 그 이방인들과의 만남과 어떠한 사건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믿지 않은 자가 죽게 돌아오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이런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선교지로 갔던 이방인들로 향하였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뛰어넘어서 낯선 곳으로 갔던 그 선교지의 그 여행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고비도 넘겼죠. 돌에 맞았죠. 또 쫓김을 당했죠. 무시당했죠. 굶주림이 있었죠. 위험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과 같은 끔찍한 어떤 여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비록 풍토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웠었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고 쫓김을 당하였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 사건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동안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주셨고 그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있고 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아픈 데가 점점 많아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좀 버거울 때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또 기도 제목도 있고 특별한 어떤 일은 없지만 삶의 어떠한 인생의 여정길을 돌아보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도 돌에 맞아서 핍박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굶주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 타우루스와 산맥을 넘어야 되는 그 인생의 험난한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그의 삶도 있었지만 그러한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하물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영생으로 향하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마음이 닫혀버린 가족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가 돼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 가정에 누가 누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겠어요. 남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올해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혹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만이 여실 수 있어요. 오래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닫았던 문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회복과 구원의 확신과 어떠한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28절을 그냥 읽다 보면 이것이 뭐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니까 그냥 오래 있겠구나. 아무 의미 없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다라는 이 구절은 제자들이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음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무엇을 하면서 오래 머물렀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같이 나누고 그것들을 같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면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눈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한 어떠한 영과 육의 쉼과 회복을 바울과 바나바도 경험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나 바나바 역시도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 28절에는 생략되어 있겠지만 저는 바나바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목회자로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는데 글쎄 바울이 옆에서 돌을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혹은 죽었을지도 모를 그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나바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믿음에 대한 어떤 한탄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믿음의 연약함,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목회자인데 그 바울이 돌에 맞고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음을 보면서 바나바 역시도 이 영적으로 아마 엘리야와 같이 힘들고 지쳐있고 마음에 이 답답함과 어려움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바나바 역시도 바울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위로를 얻은 것이에요. 쉼을 얻은 것이에요.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만약에 불편했다면 오랫동안 같이 있지 않을 겁니다. 오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임이, 그 교회가 은혜가 되고 또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말씀, 사랑, 나눔, 위로, 풍성함, 꽃이 이곳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부춘청 교회가 이런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또 성도가 서로가 성도들끼리도 같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가 또 위로가 되고 또 쉼을 얻고 또 서로가 회복이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동역자, 어떤 믿음의 협력자들이 되는 것이죠.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 있고 보면 볼수록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함께 있으면 더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함께 있으면 빨리 떠나고 싶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더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어떠한 공동체, 그런 교회, 어떠한 구역 모임, 어떠한 전도의 모임, 그런 어떠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주변을 생각해 보면 나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있고 싶어야 된다는 것이. 반대로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병든 것이죠. 나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로 인하여서 또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와 어떠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모임. 안디옥 교회가 지금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다. 동일한 말인 것이죠. 초대교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언제나 이러한 만남과 지속적인 교제와 사랑의 나눔과 어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목회자나 또 성도나 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를 통해 닫혔던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주께 돌아오는 말미암아 우리 부충정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